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나를 위한 10계명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계명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번째 계명은 그 전에 있는 9가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5에서 9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탐심은 더욱더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3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돈과 성적인 쾌락과 권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3가지 기회를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기보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를 얼마나 잘 누리느냐가 마치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겨지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이나 이런 쾌락 그리고 권력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 3가지는 다 링크가 되어 있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돈으로 쾌락을 찾아 헤매게 되고 있고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돈으로 인하여서 많은 돈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이렇게 다 순서인 것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진짜 겸손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되게 존경을 하게 되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싫어하고 돈을 마다하는 사람 또한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이 3가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 쾌락을 또 필요하고 또 권력에 대한 욕구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들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3가지 기회로 전락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밑줄 근 부분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꿈으로써 위험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그런 존재로 타락시킨 것이 뭐라고요?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기보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욕구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바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이 공로를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뭐가요?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이라는 단어는 부당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바로 탐심이죠.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탐심의 그런 불이
켜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과 통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겠죠. 그 결과물이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의 집 탐내지 마,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 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종, 여종, 소, 나귀 등등 나의 것이 아닌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향하여 마음의 탐심의 등이 만약에 켜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6, 7, 8, 9 계명들을 연쇄적으로 범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에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쪼잔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궁궐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보고 자 궁궐 바로 밑에 있으니까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포도는 싫어하는데 저 땅이 너무 좋아서 저거 다 갈아엎고 채소밭으로 만들어서 상추에 배추에 이렇게 좀 해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왕이 그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주면 뭐 상금도 주고 뭐 다른 곳에 더 좋은 밭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절대로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이러지도 못하다 저서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악녀였던 그 와이프가 와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말 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다고 했더니까 뭘 왕이 쪼잔하게 그러게 되면 걱정하냐.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데 결국 사람을 고용해 나봇을 죽이면서 6계명 사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허락 없이 뺏었기 때문에 8계명까지 어기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 왕 볼까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기죠. 그래서 탐심의 불을 끄뜨리지 못하고 계속 지피는 바람에 여인을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르며 7계명을 어기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아주 치졸스러운 계획을 세우며 8번째, 9번째 계명을 연쇄적으로 어기고 급기야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면서 6계명까지 어기며 6, 7, 8, 9계명을 다 한꺼번에 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의 등이 딱 켜지니까 3년 동안 생명 바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예수님을 팔게 되죠. 30에 팔아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며 6계명을 어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한 건가요?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됐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사랑함을 빼버리고 돈은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벌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노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일만하게 연쇄적으로 뿌리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돈의 유혹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빠지고 돈을 갈망하는 자는 결국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심의 그 나비 효과는 그 잡을 수 없는 그 산불처럼 번져서 우리 마음에 번져서 심각한 죄들을 아주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짓도록 만들며 이 탐심의 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 탐심의 등이 시도 때도 없이 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는데 어떤 진귀한 물건을 딱 보자마자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정상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 설치하다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이 나오면 저 가졌으면 좋겠다.
와이프는 안 사주겠지? 그러면서 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더 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탐심의 탈이다. 그 탐심의 마스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탈은 뭡니까? 탈은 언제 쓰나요? 자신을 숨길 때죠. 자신을 숨기거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위장할 때 우리가 탈을 되게 쓰죠. 쓰는 것이므로 이 탐심의 탈을 쓰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장하고 무엇을 숨길까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런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인격체, 하나님 전혀 형상 닮지 못한 그런 인격체로 변하여서 큰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위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탐심의 탈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나요? 아니요.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지은 죄를 위장할까, 숨길까, 그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다윗이었는데 탐심의 탈을 쓰고 이것을 벗지 못하니까 다윗 또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탐심의 탈을 쓰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죄에 대하여서 조심하기보다 오히려 죄 짓는 일을 더 찾게 될 수가 있으며 불행하게도 그것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탐심의 탈을 계속 쓰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다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탐심의 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편이 뭘까요? 자, 구절 보십시오. 이 글을 보십시오.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족이라는 방패라는 거죠. 마음에 무엇인가를 향한 탐심이 생길 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탐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과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금 불일 듯이 일고 있는 탐심을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이라는 방패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배우고 있으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제시하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잘 익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뜻은 역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매력을 느끼는 존재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지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마련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아주 제너럴한 디자이어죠. 아주 정당한 욕구이죠. 이런 욕구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이 욕구가 죄로 변하냐 하면 욕구가 탐심이 되는 순간 나쁜 욕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여 배우자를 바라보며 욕구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을 바라보며 생기는 탐심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욕구입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욕망인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분야의 공부를 하여서 정치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굽실굽실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권력을 통해 자신을 더 높이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은 이 또한 사탄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선했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권력을 등에 업고 솔로몬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다 변질되죠. 그 사탄이 그의 마음에 권력을 통한 욕망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요구를 뛰어넘어
정력적으로 이 욕망적으로 변절시키는 이 탐심을 어떻게 물칠 수 있을까? 물치는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계명이 10번째 계명을 언제나 따라다니도록 하라. 무슨 뜻일까요? 마치 이게 10계명의 순서대로 따르면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무엇인가의 욕구를 가집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그 갈망 욕구 앞에 뭘 넣으라고요? 첫 번째 계명을 탁 넣어서 생각하는 거죠. 나 외에 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 나 외에 다른 것들에 빠지지 마. 그거를 먼저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욕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마치 십계명의 끝에 있는 것처럼 맨 끝으로 미루어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욕구가 탐심으로 변하기 전에 첫 번째 계명의 영향을 받아서 욕망으로 번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장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한평생 그가 추구했던 삶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자 저절로 자족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족하는 삶은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특별히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것을 성경대로 잘 배우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도 이 바울이 배운 것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직도 그 비밀이 뭔지 잘 안 알려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신의 삶이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 의미는 비천할 때나 아니면 풍요로울 때나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워 얻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 만족의 비밀이 뭘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배웠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다 배워보셨을 텐데 무언가를 배워보신 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한 번 배웠다고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배웠다고 그것이 금방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배운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실패가 있더라도 멈추지 말고 자신의 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자신의 가치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그죠? 자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의 등이 켜지고 탐심의 탈이 덮어 씌워주려고 할 때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 탐심이 물러갈까요?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예,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되게 처음에는 이 자족이 탐심을 이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이 탐심을 꺾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시간은 언제냐면 나의 자족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은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드디어 자리 잡을 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그러면 가짜 만족도 있나요? 가짜라기보다는 만족한다고 자족한다고 말만 하고는 또다시 탐심의 등을 계속 켜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밀고 당기고 밀당의 시간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이 자족의 삶이 아주 묵직하게 내 삶 속에 이렇게 랜딩하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에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때, 이 찬양이 진짜 기정사실로 내 마음에 인그레이브 새겨질 때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밀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비밀이에요. 바울의 삶의 기준이
이제 예수로 딱 정해지는 순간 더 이상 그 무엇이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탐심의 등이 꺼지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족의 삶을 배우게 된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또다시 탐심의 등을 켤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구절만 딱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앞뒤 구절 다 치워버리고 이 구절만 딱 해서 뭐 비즈니스에 다 걸어놓고요. 자기 집에도 걸어놓고 뭐 걸어놓은 거는 괜찮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액자를 걸어놓으니까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 다 대박 날 거야. 우리 집에 이거 걸어놓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게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 자꾸 바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요로움에 처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가 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계신다는 걸 믿는데도 탐심의 등을 계속 켜고 탐심의 탈을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짜 누구든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지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의 가난을 부로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난 속에서도 분명히 가난한데 분명히 뱅크럽시가 됐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을 계속 안겨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없는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넣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또 내 몸이 아플 때에는 건강하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받았던 바울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니 얼마나 기쁜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어리석은 나에게 병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오고 있으니까. 자, 나를 위한 십계명 강의를 마치는데요. 제가 이 나를 위한 십계명 강의를 마치면서 처음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했던 것을 딱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첫째는 어느 계명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솔직히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레벨을 좀 남은 게 있거든요. 강력한 것들은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닌 걸 좀 소홀히 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소홀히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다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계명의 영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의 영향이 모든 계명을 벗어나 내 삶 전체에 골고루 적용이 될 때 비로소 10계명을 거룩히 지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이 기록된 것은 3000년이 넘었어요. 3000년이 넘었지만 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과 또 그 계명을 어겼을 적에 만나야 하는 그 징계와 저주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한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나를 위한 십계명임을 믿고 정말 이것을 정말 기쁘고 거룩하게 지켜서 할 수 있다면 암기하셔서 내가 하나하나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뜻대로 잘 온전히 사랑하며 지키고 있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탐심의 등이 켜지고 다른 계명에 정말 이 불순종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첫 계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계명을 감사함으로 거룩히 지켜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헌신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나머지 계명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선두로 마지막 탐심을 버리라는 계명까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의 등을 켜고 탐심의 탈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아버지 정상적인 욕구가 욕망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강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는 것과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가지 계명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다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려고 주시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건강한 교회 이 십계명을 다시 깨닫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항상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심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꼭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의 친교와 우리 연습을 하고 하늘함으로 가서 캐롤링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정오 12시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에 있습니다. 토요일 6시 원래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니까 우리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또 예배 후에 우리 만두 친교 및 성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